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휘자는 잠깐 서 계십시오. 앞을 보시고. 이 지휘자가 어제 결혼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도 미루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옆에 신랑이 있으면 좋겠는데 신랑도 신랑 교회에 가서 지금 봉사하느냐고 다음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주례 말을 여러 오랫동안 해주려고 했는데
30분에 마치라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그러니까 뭐 사회자가 전도사인데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회자가 말을 많이 하지, 기도가 주례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릴 수도 없고, 정작 내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귀한 세형 자매가 이제 오늘 찬송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복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영상 2개를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보톡교회가 202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되었을 때 나무 밑에서, 동네 마당인 나무 밑에서 시작을 해서 건축되어지는 과정까지의 동영상이 첫 번째 동영상이고, 두 번째 동영상은 5월 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헌당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형제가 가서 음성. 믹서기에서 눌러보세요. 믹서기에서. 예. 창주 형제가 가서 좀 음성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믹서기를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동영상 2개가 한 9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영상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설교를 화면을 크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부톡교회가 시작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은 5월 5일 날 우리가 들어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영상 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셨듯이 부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또 헌당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전도 필요했고 기도도 필요했고 물질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필리핀 방가신안에 부덕교회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봉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3절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2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다 완공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43절에 이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봉헌식을 마친 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날에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강력했던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신흥 세력의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상황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3차에 걸쳐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은 3차 포로 귀환에 맞춰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무너진 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건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또 성벽을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 대적은 산발랏이나 도비야 게셈들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거짓으로 소문내고 암살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방해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연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방해하고 나서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가시안의 부덕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6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건축을 완성하고 헌당 예배 드리기까지의 이 돈은 우리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1년 예산이 2억 8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억 8천 예산 외에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덕교회 건축 헌금을 따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되어져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영원이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5분의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이 일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재직회나 우리 공동회나 모든 성도님이,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대출에 빚이 있는데 힘들게 우리가 그냥 사역하고 있고 부교육자도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막중한 돈을 투자해서 해외에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한 분이라도 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 하나 이 일은 시기상조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십시일반 다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덕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상일교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부덕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헌신적이고 또 부덕교회를 건축한 우리 상일교회와 또 부덕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건축하는 일에 힘썼다고 한다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성전 건물이 완성되면 목표가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전은 완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목적이 이 성전 건물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한 복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교육과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성전 건물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새로운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덕교회나 우리 상일교회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엎드리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부떡교회와 상일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배가 없고 거기에 기도가 없고 거기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곳,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세영이가 결혼하면서 독일의 3가지의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의 속담을 얘기했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싸우러 나갈 때는 몇 번 기도해라. 결혼식 참여 안 했어요? 자, 싸우러 나갈 때는 1번 기도해라. 바다에 갈 때는 몇 번 기도해라. 2번 기도해라.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기도해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결혼을 준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한 가지 제가 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건강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떡교회와 상일교회를 위해서 이 영적인 귀한 사역이 새롭게 왕성하게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건축된 부떡교회와 상일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에,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렸어요. 부떡교회에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예배를 드렸어요. 300명 이상,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심히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거기에 성도들도, 찾아간 8명의 성도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즐거워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기쁨의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멀리까지 들렸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 여기 왜 어린 부녀와 어린아이라고 했느냐? 왜 남자는 빠졌을까요? 남자는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부녀와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기뻐하고 찬양한 것은 당연한 거니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여를 안 했지만 오늘 왜 오후 예배 안 하고 부떡교회 이 헌당 예배 보고를 오전에 하는가? 말로만 들었던 부떡교회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말로만 드렸던 헌당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일교에서 나오는 자들의 웃음소리, 상일교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소리, 그 감사의 소리가 이 지역을 넘어 여러분 세계까지 흘러가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했어요.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부녀와 또한 어린아이까지 기쁨을 주셨듯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떡교회 헌당 예배까지 마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교회가 빨리 자립하기를 바라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며 복음이 또 다른 동네에 전파되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만큼 푸떡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사명인 거죠. 또 다른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푸떡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찬정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부떡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상일교회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일교회와 보떡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작은 나를 우리를 부르셔서 작은 교회를 부르셔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떡교회에 놀라운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떡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신 모든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상일교회 부떡교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위해 또다시 시작하기를 작정하며 늘 깨어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영광 돌리며 기뻐 즐거워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